할렐루야. 효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유교를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효는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태계 유황 선생은 백행지원이라 하였고 율곡 이인은 백행지수라 하며, 유교에 있어서 효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유교의 효행을 극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효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효심 있게 공경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자는 아예 죽여버려라고 할 만큼 엄한 하나님의 계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 둘을 주셨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인간 세상에서의 계명입니다. 인간 세상의 계명의 제일 첫머리가 제5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구도자로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10계명 가운데 다른 어느 계명에도 약속하지 않았던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여도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축복을 약속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약속하시면서까지 10가지 계명 가운데 주신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 명령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히 힐탑의 가족들은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아비나 어민을 회방하는 자는 그것도 반드시 죽이리라 명령했지만,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아니하여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 아예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핑계로도 방해되지 말아야 될 것이
효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이 충돌될 때 그때도 부모님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르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님을 미처 섬기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혹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은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기는 예배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그 말이에요. 모든 예배 드리는 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난 뒤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먼저 뵙고 난 뒤에 예배 드려라.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는 먼저 부모님을 섬긴 후에 그리고 안식일법을 지키라.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 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떤 교인이 되게 가르쳐야 되는고 하면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든 부모님께 공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귀히 여기면서 부모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 정신에 어긋나고 예배자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정신이 퉁철한 예배자라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는 공개하는 효심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다 아멘라고 답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반복하여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고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말씀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장수의 삶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12살 이후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잘 받들어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긴 효심이 지극한 생활을 공생활 시작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목공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피 흘러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원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당부대로 그런 자신을 이삭 제단의 모리아산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소원을 아들인 이삭이가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들어 섬기는 효심의 제물이 바로 이 모리아산 제단입니다. 이삭이가 믿음이 좋아서 난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제물로 드려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의 젊음도 미래도 꿈도 일생도 포기한 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 흉년의 때, 가뭄의 때에도 이삭 많은 복을 받아 마침내 재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부모님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야곱 때문에 배다른 형제,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제, 그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의 효심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이런 당부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사랑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반드시 죽여버려라. 살 가치가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준비를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재봉 장로님께서 연륜이 쌓인 그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하늘나라 이사 가고 나면 늘 그립고 늘 아쉽고 늘 보고 싶어요. 부모님 생존에 계실 때
자식으로라도 잘 섬기는 효심직역한 아들, 딸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느라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난하여 늘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머님을 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을 거두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산 손님이 있으면 그걸 배달해 드리는 그런 심부름을 하면서 푼돈을 벌어 겨우 생활하는 어머님. 다른 사람이 잠을 본 많은 물건들을 낑낑거리며 힘들게 가방에 주워 담고 그걸 배달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 어머님, 내가 어려서 부모님 돕지 못하고 저 짐을 좀 가볍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글을 내다가 종이주머니, 종이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주머니를 만들어 마침내 거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어머님의 짐을 좀 가볍게 해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종이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천사 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한 천사는 꽃을 담아왔습니다. 한 천사는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미소를 담아갑니다. 한 천사도 뭔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을 담아온 천사의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꽃은 시들었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미소를 담아온 그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아기는 방긋방긋 웃는 아기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박혀 그 미소가 없습니다. 마지막 가지고 온 천사가 뚜껑을 엽니다. 그 속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보석같이 찬란한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경상도 거제 가면은 대나무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자라는 대나무 죽순은 대단히 맛있는 죽순입니다. 그냥 죽순 다 맛있지만은 거제도에 나는 죽순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쳐주는 죽순입니다. 그 죽순을 맹종죽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병이 들어 사격을 헤매는데 백약이 듣지 않습니다. 도인이 지나가다가 내 어머니의 병은 죽순나무를 해서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 말을 듣고 대밭에 갔더니 한겨울 눈이 쌓인 대밭에 죽순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더니 어머님을 살리지 못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님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아이의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 눈이 녹더니 죽순이 쑥 올라와서 그걸 잘라서 그래서 어머니 병을 고쳤다는 그런 고사가 얽혀있는, 그런 전설이 얽혀있는 죽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사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한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지나가는 도인이 내 아버지를 살리는 것은 백약이 묻어야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건 잉어를 구워서 드시면
깨끗하게 나을 거다. 한겨울인지라 꽁꽁 언 강물 물속에 있는 잉어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판 위에 주저앉아서 얼음을 치며 엉엉 울었더니 글쎄 눈물 떨어진 그 자국에 얼음이 녹아 구멍이 뻥 났는데 그 구멍에서 큰 잉어가 벌떡 튀어나와가지고 날 잡아 잡수세요. 그래서 그 잉어를 구워 드시고 아버지가 낳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꿈이 만들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요? 효도가, 효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는 건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믿음이 있든 없든 잘 섬기세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한 가지라도 더 살펴드리세요. 부모님 가시고 나면 그리움밖에, 아쉬움밖에, 보고픔밖에 남은 게 없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부모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 가운데에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제 두 번째 돌판,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 명령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복까지 주신다고 복까지 약속하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믿음이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힐탑의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힐탑의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심이 지극한 힐탑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